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2절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6, verse 12 through 17.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왕 기독자들하고 펠로십을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왜 굳이 꼭 계시록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30, 40년, 40, 50년, 70, 80년 해도 계시록에 관한 내용은 목사님들부터 주의 종들로부터 들어온 설교가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로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같이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하여 뭐한다? 내치리라. 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 외에는 실상으로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한번 함부로 풀다가 뭐하는가 큰일 나니까는 절대로 뭐하는가 계시록 쳐다보지 말라고 계시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불러가 시켜버려요. 왜? 그거 함부로 풀다 다 뭐 받으니까? 재앙을 받으니까. 재앙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뭐하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기는. 계시록 22장 18절은 누구든지 이 책에 유언한 말씀에서 더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저들에게 다 더한다니까 뭐니까 안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에 유언한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뭐한다? 제하여버린다는 얘기요. 그럼 계시록을 모르는 자들은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저가 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루도는 그릇과 화염교로 착 생명나무의 길을 부러워 시켜버려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 가서 열리냐면 계시록에 가서 열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줄 아멘합니다. 제한다는 얘기는 뭐 계시록을 찢어버려서 제한다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읽어봐도 만약에 알 수 없는 거는 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계시록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10중 8구일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읽어봤다고 한들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계시록은 오만 가지 상징과 비유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 계시록은 결단과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본단 말이에요, 평생.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은 뭐야?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를 아는 거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고 뭐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였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뭐를 아는 거야? 이 성경을 아는 거지. 뭔 계시록을 몰라도 돼요. 계시록에 가서 심판과 구원의 계시록에 가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몰라도 돼! 이런 사람들은 마라토너가 있는데 42.195를 마라토너 뛴단 말이에요. 그걸 완주를 하면 뭐가 된가? 완주했다는 뭐 증명 서티피케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꼬린 지점을 몰라. 그리고 엉뚱한 대로 42.195가 아니라 50km를 뛰어. 100km를 뛰어도 그 사람은 완주했다는 증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데를 뛰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뛰어도 그건 완주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구원의 정점이 뭐냐면 그게 계시록이요. 심판과 구원이 전부 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망조가 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요즘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도 그 짓거리래요. 신학자들이 그 짓거리라니까 그 밑에 배우는 뭐냐가 학생도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가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은 만민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해낸대.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삼키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다면서 절규를 하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뤘는데 아직도 의인이 넘나니 뭐라는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거를 절규를 하면서 십자가 지신 걸 다 뭐로 만드는 거야?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지.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만다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은 말일까지 말인가? 하나님의 노를 말인가? 쉬지 않고 지금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마는지라 행하는지라 라고 해서 말이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 가니까 예수님의 누구 길 가니까? 원수의 길로 가니까 예수님을 진노케 만드는 자들이지. 그들은 저의 마침은 뭐야?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라 그랬어요. 저의 신은 배라 가지고 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먹고만의 포도통이라고 먹고 사는 뭐는가? 그 수단으로 뭐라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주의 종로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노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진노를 해요. 여섯째인 때. 보좌에 앉으시니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또 나가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해서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번으로 봉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으로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뭐를 하는가? 진노를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뭐하는가? 여섯째인의 내용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깨우쳐 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6장 12절이요. 또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감아지고 온 달에 피같이 뜨며 내가 보니 이랬으니까 요거는 사도 요한이가 뭐한 거야? 본 거요. 사도 요한이가 본 거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뭐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뭐를 들은 게 아니요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봤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뭘 봤어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봤다는 얘기지. 여섯째 인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무슨 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인부터 뭐 하는가? 다섯째 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 성경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와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요. 개국이라는 말씀은 나라 옥자 10개 짜가지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는데 그런 그 심판의 계시록에 가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뭐냐면 7인의 재앙이 이루다가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백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서 이 세상은 한순간에 뭐가 되는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3차 대전 정도가 아니요. 온 천하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첫째 인을 뗄 때 누가 출현해가지고? 백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 둘째 인이 떼어질 때 홍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트릴이 있잖아. 협약 같은 거 조약을 하나님이 다 끊어놔버려요. 유엔이고 뭐 이런 거 다 끊어놔버려요. 그리고 셋째 인이 떼실 때에는 흑마탄자가 출현해가지고 이 땅에 뭐냐면 살인적인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뭐니까 아들, 딸을 뭐니까 아들, 딸을 잡아먹는 인육을 자기 가족의 인육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전부 그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었던 것이 말세에 되어질 그런 전무후만 뭐가 되냐면 기근의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넷째 인이 되실 때 청황생말이 출현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의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더불어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의 4분의 1을 한순간에 멸절을 시켜버려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자가 계략적으로 한 80억이 된단 말이에요. 4분의 1이면 없나요? 맞아. 20억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순식간에 전부 멸절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자기들이 순교당한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뭐냐면 탄원을 하는,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되어질 내용이 오늘 뭐냐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알아보겠어요.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디라 했어요? 맞아요. 계시록
6장 12절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니까 쳐보세요. 인이 쳐보세요. 요게 다 인봉대 절추모 가야 돼요. 저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깨우침이 와요. 성경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쳐다보면 돼요. 여섯째 인이니까 요거 전부 인봉대세가 요걸 떼면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비밀이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데 한 20년 전에 이곳에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강해의 1인자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수십 명들의 목회자가 신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저술을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1인자래. 그러면서 와가지고서 이곳에 와가지고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만 자격 요건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세미나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데 이곳에 오면은 이 세미나에 오면은 계시록의 모든 인봉된 비밀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문짝만 이렇게 한국 신문에다 중앙일보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대문짝만 이렇게 일면에다가 그냥 한 2주 동안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인은 일곱 인은 누가 뗀다라는 것이 어디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말인가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는 누가 떼냐면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뭐한다? 떼시리라. 그러니까 이 인은 누가 떼는 거야? 일곱인은 누가 떼요? 뭔 예수님이 떼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인을 뗀다는 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일곱인을 떼는 거지.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2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여 교회들을 위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이 일곱에는 누가 떼는 거야? 예수님이 떼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리 오라 라고 외치니까 백마 탄자가 출현해가지고서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말인가 이기는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을 누가 뗐다?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떼라니까 이는 누가 떼는 거야? 어린 양이 떼는 거지.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이는 누가 떼는 거야? 예수님이 떼시는 거지. 그러면 이 세미나 나오면 인봉된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미나 강사가 누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뭘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야?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감달해서 그 진리가 아니요. 지금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단 5분 안에 이는 누가 떼는가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밝히면 하니까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지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인이 떼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곱인이 떼어질 때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도 뭐냐면 나팔장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 속에 또 일곱 대접장이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귀신에 쳐서 바벨 도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천국 가는 대로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앞에 있으니 찬송 어디 가서 불러? 찬송? 맞아요. 퓨너럴 서비스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찬송 부르는 게 아니요. 큰 성 바벨론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 도성이 와르르 무너져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밝은 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하고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여섯째 인이 떼일 때 어떤 일이 해픈되는가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어디로 하세요? 맞아요. 계시록 6장 22절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큰 지진이 난다는 건 쳐보세요. 영육일에 다 이루어져요. 큰 지진이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지진이요. 자 보세요. 이게 지축의 지각판이 전부 흔들려가지고서 뭐 진도 9.0 이런 정도가 아니요. 진도가 뭐 한 15.0, 2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각 대륙이 어떻게 돼요? 그런 지진이 나요. 육적으로도.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2000년 동안 빌드업한 교리가 뭐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온갖 사상과 정신세계가 뭐냐가 하루아침에 막 그런 거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머리에 뭐가 난대?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지직해가 진도 한 2.3 지진이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지진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큰 지진이 나고 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질 수가 없어요. 총담이라는 거는 염소, 시커먼 염소털이에요. 염소털로 만든 상복이에요. 상복. 상복은 언제 입어요? 맞아.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입잖아요. 죽은 자들이. 망자들 보내면서. 해는 총담같이 검어질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구름이 가려가지고서 안 보일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요. 예, 전부 비유의 말씀이요. 시편 84장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어요. 하나님을 뭐로 비유한 거? 해를 비유한 거예요. 해가 검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는 거. 왜? 이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니까.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총담같이 검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 이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려 이제. 근데 보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 If you have a question for the question, please contact us.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전화번호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빛같이 인데 시편 89장 9편 37절에 하면 이 달은 궁창 확실한 증인 달같이 해가지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달은 반사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하는가? 리프렉션, 반사를 해가지고 빛을 내는 거 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뭐하는가? 리프렉션 반사를 해준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다 누구한테 준가?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 빛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며 뭘 받으리라?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생명의 빛이 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하고 사람들이 뭐라니까? 빛이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그때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심판 때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선 것이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큰 별은 지구의 수십 배가 되는 큰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풍지 박살이 나지. 성경이 쓰여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대. 뭐 시켜가지고 성경이 전부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 하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할 것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특실은 비유와 비사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된 것을 만들어가 밝히 일러준다는 거.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 밝히 증거된다는 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 거.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 인류 앞에. 땅이 어떻게 없어지니까 전도서 1장 4절 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뭐 하는가? 영원히 따라서 이 땅은 이 지구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낮이 쉬지 않고 말인가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간수됐다 그랬거든. 베드로서 베드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좀 불사라서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뭐가 되는가? 영원히 있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들의 강포가 일어나는데 땅과 함께 그들을 싹 멸절 심판한다는데 땅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고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비유의 말씀인데 하늘의 별들이 별이 뭔지 알아요?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 갖다가 뭐하는가? 하늘에 떠있는 뭐가 되는가? 별로 비유한 거예요. 이 하늘의 별들은 오만 가지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에서 온 세상에 우러러보는 뭐가 되는 게 하늘에 속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는데 하늘에 속았다는데 전부 진짜 하늘에 속한 별이 아니고 뭐가 된 거야. 땅에 속았는데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별같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신학자라든가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유명한 목자라든가 유명한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 그 밑에 대형교회를 가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갖다가 지금 하늘에 뭘 내니까 별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인간들로부터 우상화된 종교만이가 거짓 지도자들을 지금 하늘에 뭐니까 별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니까 얼마나 큰가? 큰 바람이 있지. 대풍은 큰 바람인데 무슨 바람이야? 심판의 바람이지.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심판의 바람도 불어요. 다니엘도 그걸 봤고.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선과실은 잘 안 떨어져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근데 얼마나 큰 대풍인데 선과실도 뭐냐? 우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선과실은 뭐냐면 쳐보세요. 이게 덜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익지 못한 떨 익은 열매들 이런 게 전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뭐하는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소위 얘기하는 종말론적이라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징조를 쫙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즉시 환난 후에 해가 뭐 하냐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해가 총동같이 된단 말이에요. 달이 빛을 나지 않으면 달이 핏빛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단막 우수수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저 말이야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이라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라? 모은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 했더니 뭐 빰빰빰빰빰빰 그것도 크다는 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마다 큰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판사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당신은 사형 이랬는데 그 밑에서 죄인이 뭐는가 네 하면서 법정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질러. 그건 누구 소리가 더 큰 거야? 육신적으로는 죄인의 소리가 더 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더 큰 거야? 판사 소리 당신은 사형 이게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큰 나팔 소리라는 얘기는 엄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가 아니고 요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증거해주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라든 모든 것이 다 한번 달았어요. 다 표현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의 교리. 오늘 본문의 교리가 2000년 동안 연구한 교리가 요 1시간 여러분이 듣는 것 통해 다 그건 종이 쪽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니까? 큰 나팔 소리지. 그래서 저도 하늘에 속한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만 전모여. 이해가 되시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끌리는 사람한테만 저는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지 아무리 패밀리 멤버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주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계시록을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성경을 알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은 하이웨이를 몇 시간, 4-5시간 드랍해서 달려가서라도 밤새도록 이 말씀을 주어요.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세요. 몇 날 며칠을 밤을 패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일러주셨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야 되니까 하늘의 별들이 전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과 제자리에서 옮기며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니까 하늘에 전부 종이축이 같이 막 되는데 하늘은 우주는 가시 없어요. 동서남북 아무리 가도 무한광년이야. 끝이 없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하면 공중을 가리켜. 얼마나 무식했냐고. 이 지구도 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 지구 자체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리 가도 무한광년이요. 근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면 무한광년인데 그 종이축이 말리는 그 하늘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보존이 돼? 말이 되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하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일러준다 안 준다. 이때는 길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무슨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데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있기는. 네. 이때는 절대로 뭐야 하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계시록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서.
하늘이 종이책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 산도 막 움직여 그냥. 이 에펠탑 마운틴이 절로 웨스트 코스트로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겨져 버려. 대한민국에서 사우스코리아 가면 뭐 하는 거? 백두산에 쫙 나와가지고 지리산 중턱에 가서 딱 걸쳐 있어. 이런 식으로 산이 움직이나? 섬이 울릉도가 동해에서 있다 어디가 쫙 서해로고 제주도가 다시 울릉도 자리로다가 독도 자리로 가서 옮겨지나?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산은 비유의 말씀이요. 에스겔 6장 3절에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적인 마운틴이 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네? 이사 55장 12절에 되면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바란대. 그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산이 노래를 바랄 수가 있어? 여러분 만일에 산이 있는데 산이 노래를 해. 산이 주일날마다 찬송을 해. 그러면 그 산은 관광 명소가 될 거야 아마. 저도 이제 사우스코리아 마운틴이 있거든. 그 마운틴이 노래를 한다라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돼. 근데 세상 노래는 안 부르고 뭐만 불러요? 찬송가만 불러.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것은 논할 거야. 여러분 노후 대책 제가 다 책임져줘 그러면. 산에는 뭐가 많아요? 노래를 할 수 있고 손뼉을 치는 건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사람을 비했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또 호세아 10장 1절은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뼉을 치는 것은 뭐야?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거지. 종교만 아니라 단체를 지금 산으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그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비진리의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율에 취해 있는 이 산이 종교단체가 그냥 순식간에 멸절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섬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섬이 육신적인 또 아일랜드가 아니야. 이사 41장 3절 하면 섬들은 내 앞에 말아 잠잠하라. 섬들이 잠잠하니까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대한민국은 섬이 아니야. 페닌슐라지 반도지 그지? 근데 일본은 뭐야? 저 배는 뭐야? 섬이야. 그러니까 섬은 내 앞에 말아 잠잠하라니까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자가 2%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사 49장 1절 하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내게 귀를 뭐라 기울이라. 그러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는데 원방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 이거하고 멀리 뭐가 되는가?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섬인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뭐니까 달라. 기독교하고 달라. 예를 들면은 제7일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 뭐하는가 문선명이라든가 요즘 같은 거 보죠. 사우스코리아에 가면은 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그런 교단이 있대. 신천지라든가 이런 게 뭐는가 기독교 맨 분리해서 쫙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기울여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 있는 거야.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참이래.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는 다 잘못됐대. 그러면서 성경은 뭐하는가? 저같이 내놓는 게 아니라 한 구절도 몰라. 예언적인 섭리. 그러면서 비진리를 토해내. 오만 가지 악독을. 그런 게 뭐야? 그게 섬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전부 이 여섯째 인이 띄워줄 때 전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사 49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증거한 내용이 확실히 있나? 49장 1절이요. 섬들아 1026페이지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니까 섬들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섬이 아일랜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귀가 있나? 원방 백성들아 뭐? 내게 귀를 기울이라니까 원방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응? 4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절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러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섬들아 뭐니까 나게 나오라는 거예요. 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불신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타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비진리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지금 섬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치기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이니까 각 종교 뭐니까 단체란 말이에요. 이랬더니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게 전부 각 산이요. 이런 것이 다 심판이 만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야? 맞아. 이 하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은 어디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오는 거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랄 거 그런 데들이 강대 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다 같이 만약에 그 위에 심판이 만드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멋지서 다 심판받는 거지. 이해가 됐죠? 제가 이제 베드로서 4장 17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은 종이치기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들에서 옮겨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결여되어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지 않으신 이와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면서 땅의 임금들과 임금들이니까 뭐야? 왕이잖아. 그러니까 각 산의 뭐니까 지도자 이게 뭐니까 왕이요. 예를 들면 캐톨릭의 왕은 누구요? 교황. 이런 거예요. 각 교파마다 누가 있어? 왕이 있단 말이에요. 응? 예를 들면은 통일교의 왕은 누구요? 문선명 교주가 왕인 거예요. 저 그 사우스 코리아 가면 뭐에 따라서 신천지 왕은 누구요? 뭐 이만이라는 교주가 그게 그 왕이요. 그 교주를 떠맡는 수많은 자들이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과 왕족들 그들을 떠받치는 지탱해주는 뭐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지파라는 게 있대. 지파 12지파 가지고 뭔 뜻도 모르고 있어 주절거려요. 12지파 그 지파의 장들 이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이게 왕족들인 거예요. 전부. 통일교면 통일교를 지탱하는 왕, 제7위안식교 제7위안식교를 지탱하는 왕 이런 거예요. 전부. 그건 교단에 있으면 교단에 뭐인가? 총회장 그게 왕이야. 그 교단에. 그거 조직이 쫙 있잖아. 교단을 호위하는 운영하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왕족들이요. 그게 장군들이 있는 아주 권세. 교회가 수십만 명씩 돼보세요. 교단 권세가 해보세요. 수석 장로들 얼마나 권세가 있어. 목에 셋발간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목이 빳빳해가지고 거만한 자는 뭐야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어. 겸손하야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그 부자들 뭐야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가지고 뭐니까 장사를 하는 거 교회를 팔아먹고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팔아먹고서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해가지고서 한 3, 4년 만에 한 500명 막아가지고 다시 또 만약에 교회를 팔아먹고 어디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LA로 가고. 그런 자들이 뭐야? 그 부자가 이게 뭐야?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뭐인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뭐니까 저희 것임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심령이 가난해. 저도 제 눈앞에 whole life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은 간 곳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제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게 차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떻게 이걸 전부 내놓습니까? 시간마다. 연구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원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그때 오는 영감으로 다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각 종가 하니까 종들이 다 해당돼 있다. 다 심판받아요. 종은 종인데 뭐하니까 각 종이니까 각 종자가 틀려. 예를 들면 장로교하고 감리교인들하고 교리가 다 틀려. 침례교인들하고 교리가 다 틀려. 제7지장 교리가 다 틀려. 근데 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자가 목회자들이 다 주의 뭐래요? 종이래다.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의 영을 받았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대놓는 거야. 각 종이잖아.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이랬는데 종도 나도 다 안다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 주의 종도 아주 페이스풀한 종이기 때문에 성경 목사님 같이 다 안대. 그건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거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죄가 하늘까지 파일업이 되는 거예요. 각종과 또 자주자들. 자주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야 내가 뭐 이런 사람, 내가 감남남이야 내가 대추남이야 내가 살구남이야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니까 자기 스스로 뭐가 된가? 주가 된 거야. 주가. 이런 미치광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너무 많아.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살리장 사들하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하다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뭐가 되는 거야? 주가 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출현하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출현해 본들 전부 만인가 여섯째 심판 때 다 멸절 심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다 멸절 심판받게 돼 있는 거야. 예?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굴과 바위 틈에 숨어본도 그럼 피할 수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까지 내려가도 거기 다 계신데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 있죠. 이 심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심판받을 자들이 뭐냐면 금우상과 은우상을 갖다 박쥐와 지도자한테 주고 뭐 이산저산 헤매면서 바위 틈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다고 서바이브 될 수 있는 게 아니요.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2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9절이 몇 페이지냐면 968페이지가 되겠네요. 2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28절 보면 17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지금 날은 심판날이요.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을 것. 쫙에 대한 종교 지도자 거짓 지도자들 갖다 우상이 피했어요. 우상들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니라.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박쥐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거 전부 짐승들에게 아주 악한 짐승한테 부정한 짐승한테 던진다는 거예요.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수에 칠 가치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상화된 금상이니까 최명한 그 기울을 따라갔던 금 같은 말씀이라고 자부하고 은 같은 말씀이라고 자부했던 책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성경에 비춰보니까 비진리언 그런 자들이 전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요? 언제? 하늘이 뭐가 되는가? 종이축이 말라드는 자. 자, 성경 또 한 번 찾아보고 갈게. 자, 듣고 계세요? 이사야 34장 4절인 거예요. 자, 좀 아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이 사라진다는 건 하늘의 모든 궁창에 있는 달들이 전부 디스피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원래 사라져. 하늘의 만상이 수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궁창의 별같이 빛나듯 선지자들 갖다 지금 비올리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하늘의 스타가 된 우상들이 전부 심판으로 인해 사라진다는 얘기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임 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돔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 가봅니다. 16절. 산과 바위 틈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러니까 산과 바위가 산이란 뭐야? 종교 단체나 바위란 뭐야? 바위는 시편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위라 했어요. 나의 피할 요새라 했거든. 네? 자기들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따라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그 교율이 있죠? 그걸 다 따라간다. 그걸 하늘같이 따라가는 거요. 저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만든 그 교리를 지금 20만 명이 넘는다며 그 20만 명이 다 그걸 하늘같이 믿고 따라가는 거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보호자에 앉으시니 누구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썼고 일거분으로 봉한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지. 어린 양은 누구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랬죠? 양이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뭐하는가? 진노하고 계신 거 언제까지? 이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이니까 누구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 비열이라고 하는 내가 재림한 재림주라고 하는 이따위들, 뭐 대한민국 아마도 재림주로 나온 자가 20명이 넘는데 20년 전에 했으니까 그런 자들, 수많은 우상화된 종교, 거짓 스타가 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서포트하는, 그 기호단을 서포트하는 뭐가 되는 거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자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전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애걸복걸해문들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심판이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뭐하리요? 서리요. 이 말씀은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서바이벌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멸절 심판이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가? 신앙이 인정받은, 인침받은 자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대?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30절에 인자의 마음은 7절에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가 들었어요. 노아의 때 기식하는 생물이 멸절될 때 노아의 8 식구는 하늘로 솟아났잖아요. 그 하늘로 솟아난 게 그게 방주요.
이제 인침받은 이런 심판이 할 때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얼른 인도를 해. 따로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광명한 자들은, 광명한 빛의 자녀들은 저 멀리 떠나가요. 그때는 구원의 빛이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내 육체의 생명을 심판을 모면했을까, 이런 거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빛의 자녀들은 전부 떠나기 때문에. 저도 그때가 되면 다 어디론가 떠나.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성경은 밀실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 20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뭐 할지마다 숨을지어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 갑시다 하면 전체가 따라 나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이 목사님 이민사가 이제 형편이 피고 비즈니스 지금 한참 재미보는데 어딜 가요 지금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 뭐가 되는가? 롯의 처와 같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 이거 무슨 심판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요? 이러면 롯의 뭐가 되는가? 사위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내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뭐하리라? 피난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갑시다 라고 할 때 뭐니까 빛의 자녀로서 시간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는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 밀실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체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받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